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말 진짜 몇 년 만에 한 번 있는 이렇게 이제 주일날 성탄절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날 우리 아연이가 이제 부산에서 방학을 하고 이제 여기 한평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는 눈이 오지 않았는데 그날 광주에는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아연이를 태우러 가면서도 우리가 원래 한 40분이면 가는 길을 1시간 반 걸리면서 천천히 얼음길이니까 진짜 천천히 갔는데 올 때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눈이 진짜 펑펑 내리는데 하나님 오늘 집에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아연이는 뒤에서 막 웃으면서 엄마랑 신이 나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계속 걱정되면서 정말 차를 진짜 천천히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아연이가 아빠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내 선물은 뭐 준비했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물어봅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야, 이 녀석아, 내가 아빠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선물이 무슨 선물이야 하면서,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인데 네 선물은 뭘 준비할까 하면서 하니까 아연이가 웃으면서 나도 받고 서로 받는 거지요 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준비했으면서도 웃으면서 예수님 생일인데 네 선물은 뭘 준비해?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서로에게 줍니다. 왜 우리가 서로에게 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이 기쁜 마음을 서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날이 예수님 생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성탄절이라고,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누구 생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한 선물을 골라서 줍니다. 막 좋은 선물을 고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헤어지기도 하고 투정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이 자기들에게 비추는데도 그 빛이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울 때 빛이 비추면 밝아지지 않습니까? 어둠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빛이 자신을 비추는지도 모르고 그 빛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도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자 하나님은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빛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왕을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왕임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본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가 알듯이 자기 땅에 왕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사람들이 적은 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선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금이나 은 같은 귀한 것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사람, 아니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귀한, 정말 존귀한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잘 알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믿음으로 힘써 행하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개나 됩니다. 복음서가 4개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메시아의 혈통으로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신 것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으며 그렇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태초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태초는 창조하신 때가 아니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겨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 이전에 시간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우리 성자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친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죽지 않고 죽었다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도 얻지 못하는 이 구원의 영광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한다는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정말 크게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보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밀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밀함의 영향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것이 우리 지금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정말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로봇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 서로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복된 관계, 은혜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도 결코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교훈이나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명분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저 이단이 오늘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란입니다. 그 코란에는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믿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베푸심은 예수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사실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우리가 더 은혜롭게 이해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정말로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합니다.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다시 100년을 살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고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중국의 진시황을 알지 않습니까?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죽고 싶지 않아서 무엇을 찾아다녔습니까? 불로초를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불로초를 찾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고 찾고 싶어하는 것을 찾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죽는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와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온갖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그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할까요?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어도 사람들은 자신을 비추는 것이 빛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중국에 한 달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정말 힘써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정말로 귀한 경험이 됐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이지 않습니까?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 올라갈 텐데 이제 비전 선교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막 저녁마다 어디 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면 비전 선교회 모임을 간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달 1월 16일부터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것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곳이 또 중국이나 다른 곳이 아니라 인도 북부에 있는 지금도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는 카슈미르라고 하는 그 위험한 곳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 위험한 곳을 네가 왜 가니?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짜리가 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지금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냐? 아니 2학년, 3학년 좀 더 지나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막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을 고쳐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22년 전에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먼 땅에도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그 먼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하고 힘써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